역대상 11장 20절에서 47절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한비전 친구들 매일 성경 다 이때까지 다 해왔나? 다 안 해왔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 설명을 해야 되겠죠? 역대상하는 열왕기상하와 함께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역대상하는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 왕국 시기 동안에 기록이 됐다면 역대상하는 포로기 이후에 기록됐어요. 즉 바벨론으로 인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펄싹 망하고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 강점기죠. 조선이 망하고 그리고 난 뒤에 포로기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70년이 지나가지고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포로기한도 한 수백 년 동안 이루어져 있어. 포로기한도 뭐 한 번에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어떤 미상의 사역자가 이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은 야,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이방 민족의 국가에서 살다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들끼리 잘 믿긴 했지만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거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언제 도래하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며 도대체 우리가 왜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역대기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지었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서가 기록이 됐고 그게 바로 역대상하예요. 그래서 역대상하의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역사도 그 역사가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쓰일 수가 있어요. 역사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록한 역사를 히스토리아라고 하고 독일어 개념이죠. 그 다음에 역사가의 해석으로 기록된 역사를 바로 게시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전문적인 용어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 손에는 영성과 한 손에 실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의 역사는 게시테예요. 히스토리아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열왕기상하는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기록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췄다면 역대기는 역사가의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해석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성전과 다윗의 왕국의 관점에서 쓰여졌어요. 이 역대기가 이렇게 쓰여져야 될 이유는 바로 이 역대기를 봤을 후손들이 바로 포로기 이후의 세대, 즉 이스라엘 나라에서 살지 않고 이방 민족들의 나라에서 살았던 세대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역사서를 지었는데 하나는 지금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을 위한 역사서도 필요하지만 저기 우리 몇백만 이상의 디아스포라 한국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주일 한국인, 주미 한국인, 제일이죠. 제일 재미 한국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는 이렇게 계속 진행해 와서 1장부터 9장까지는 계속 족보 이야기야. 아담부터 계속 족보 이야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읽으면 굉장히 머리가 터집니다. 한동안 고생했어요. 근데 성경 전체적인 관점과 보면 다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이 역대기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는 시점. 열왕기상하에 이미 이제 사무엘상하에는 어떻게 기록돼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는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역대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왜? 이미 아니까. 역대기는 이미 아는 내용들은 그렇게 기록을 많이 안 해놨어요.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데 갑자기 또 족보가 나와요. 제가 족보 안 나올 줄 알았죠. 근데 이젠 족보가 안 나오고 목록이 나옵니다. 이 사람 이름을 이렇게 나열하는 식으로 하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예, 괴로운데 그래도 이 안에 교훈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1장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11장 전체적으로 먼저 보면 11장 1절에서 이제 1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제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합니다. 근데 이때는 아직 유다만 지배했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긴 했지만 아직 12지파 중에 아직 사울을 따르는 지파들, 사울의 후손을 따르는 지파들이 많아서 통일은 아직 덜 됐을 때요. 그렇지만 헤브론에서 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4절에서 9절은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이스라엘이 그것을 분배받았지만 아직 쫓아내지 못한 이방 민족이 여전히 사사기 동안에 남아있어요. 대표적으로 예루살렘이란 성에 거주하고 있는 여부스 민족인데 유다 족속이 이거를 쫓아내지 못한 걸 다윗이 쫓아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가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죠. 그 다음에 10절부터 그 악명 높은 다윗의 용사들 목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생각하면 돼요. 다윗은 여러분 왕이 되기 전에 피해 도망자 신세였어요. 여러분 그거 알죠? 아둘람 공동체 알죠?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작정을 했잖아요. 저게요 왕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피해서 광야에 숨었는데 이 다윗을 따르는 몇백 명의 무리가 있었어요. 이 무리들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그 다음에 약간 빚진 자들, 건달들, 깡패들 이런 애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300용사들은 다윗의 이 30명의 용사들이라고 나오는데 30명보다 더 많아요. 근데 이 다윗의 용사들 목록이 열왕기하고 역대상하고 다릅니다. 사무엘하지. 열왕기가 아니고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39절에 나오는 이 다윗의 용사들 목록과 그 다음에 여기 역대상 11장 10절부터 39절까지의 이 다윗의 용사들 목록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봐봐요. 여기서는 이제 그 11절에 야소부암이 30명의 우두머리로 나오는데 30명의 우두머리로 나오는데 이제 사무엘하에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300명을 물리쳐 유명하다라고 돼 있는데 사무엘하에서는 800명을 물리쳐서 유명하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 목록이 조금씩 다르니까 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봐라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거 오류 아니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오류가 아니라 저자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다른 거 아시죠? 예수님의 족보가 달라요. 어떻게 족보가 다를 수 있을까? 자, 성경에서 저자들은 족보를 쓸 때 생물학적 있는 그대로의 족보를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역사적 관점에 따라서 해석해서 어떤 족보는 그냥 빼버립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사이 아버지 그냥 빼.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뭐 이런 식으로 해. 왜 그렇게 기록할까? 저자들은 정확하게 족보를 기록하는 것엔 관심이 없어요. 이 족보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 명료하게, 더 중심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써요. 고대인들은 족보를 우리나라 유교 사상처럼 막 정확하게 태어난 놈이면 무조건 적어야 돼. 그렇게 안 적어요. 자식 8명 낳아도 5명이 뭐 중간에 죽었다. 그럼 안 써.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야. 왜?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너무 잔인한가? 예, 이 고대인들은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목록도 사무엘하 23장에 나오는 다윗의 목록과 역대상 11장에 나오는 다윗의 용사들의 목록이 다르고 이름도 살짝 틀려요. 그거는 저자의 관점과 시선이 담겨 있는 것이지 막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거 아니야. 이 당시 사람들이 사무엘 상하를 다 읽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일부러 다르게 적은 거예요. 저자가 일부러 다르게 적었다고 생각해야 되지. 그걸 가지고 오류가 있다. 이거는 너무 현대인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려는 거예요. 성경은 고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고대인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다음에 성경을 문맥적으로 읽어야 돼요. 성경을 문맥적으로 읽는다는 것 자체가 그 책의 저자의 시선에서 이 책을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은 쉬우면서 어려워요. 구원받기 위한 복음을 제시하는 건 좋은데 이 복음이 도대체 어떻게 성경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가? 이걸 연구하면 진짜 머리가 빠개져. 그래서 교회 2000년사에서 성경을 그렇게 연구했는데도 아직도 미스터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 잘 연구된 책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마다 이 학자들도 모르는 게 더 많아. 추정된다. 맨날 추정된다. 그 소리만 해요. 모르는 게 많은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인 건 잘 알겠는데 구약에서 이것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성경책은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성경 본문은 그렇고 그러면 이 다윗의 용사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능력과 용맹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을 세웠다는 말을 오늘날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우두머리 삼아서 예수님을 대장을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용사들 했을 때 여러분 그 용사들의 위치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용사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갈 때 이 다윗에게 충성되어서 열심히 싸워 나가던 그런 아주 강력한 용사들 같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용사가 되기 위해서
이곳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원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고, 그냥 설교만 듣고, 그냥 세상은 그냥 대충 살자. 그런 사람들로 교회를 이루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정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의 용사와 같은. 다윗이 같이 광야에서 같이 굶고, 굶을 땐 같이 굶고, 싸울 땐 같이 싸우고, 물 마실 때 같이 물 마시고, 이런 동거동락하는 다윗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아둘람 공동체 같은 교회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교회는 누가 되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이 다윗의 용사들 같은 사람들 돼야 돼요. 그래 돼야 되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개인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사용합니다. 공동체를 사용.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다는 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다는 것은 개인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이 용사들이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실행하시는 데 있어 단순히 개인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대표로 사용되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용사들이 다윗 개인에게만 충성된 사람으로 다윗은 여기지 않았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우물가 사건이죠. 다윗이 물을 마시고 싶다. 그 그리운 고향에서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니까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잖아. 거기 용사들이 목숨 걸고 찾아갔더니 다윗이 그 물을 마셨어요? 아니죠. 그 물 안 마셨어요. 쏟았어요. 이 용사들이 나 대신 생명을 걸고 얻어낸 물은 이 용사들의 피값이다. 내가 이걸 감히 마실 수 없다. 다윗은 용사들이 개인에게 충성된 자가 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리더가 됐을 때 여러분에게 순원들, 여러분의 사역자들의 동료들한테 개인에게 충성되라고 요구하는 순간 그 공동체는 패망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나에게만 충성해라. 그래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충성되라고 얘기해요. 나는 단지 하나님께 충성되기 위하여 여러분들 사이에 대표자로 세워졌을 뿐입니다.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진정한 영적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도자가 됐을 때, 여러분의 한 집안의 가장이 됐을 때 항상 생각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공경하는 것이고, 자녀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런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상하관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상하관계예요. 이것은 우리나라 유교하고 다릅니다. 유교는 무조건 개인에게 순종하라고요. 유교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유교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충성되는 나도 이 다윗의 용사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돼야겠다. 우리 모두가 돼야겠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의 용사들을 보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비록 이 사람들의 스토리를 다 알지는 못하오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뭉치고 같이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저희들이 항상 기억하며 정말 오늘도 정말 하루하루를 살면서 일상을 살면서 이런 용사 같은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